할렐루야. 기도하고 찬양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시작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없음을 찬양뿐 아니라 우리의 입술로 고백합니다. 주님, 오늘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우리가 넉넉히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실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삶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 면류가
주소서. 상 받기 바랄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 멸류관 쓰리. 이 죄악 많은 세상에 수많은 원수들 날 유혹하고 해치나 내 주만 따른 이 죄악 많은 세상에 이 죄악 많은 세상에 수많은 원수들 날 유혹하고 해치나 내 주만 따르리.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 멸류관 쓰리. 나 멸류관을 쓰려고 몸 바쳐 싸울 때 주 내게 용기 주시사 이기게 하시네.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 멸류관 쓰리. 승리의 그날 이르러 십자가 군병들 대가를 불러 영광을 주님께 돌리리.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 멸류관 쓰리. 아멘. 내 주의 보혈을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시나.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리.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니. 4절 하겠습니다.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리.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아멘.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리.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아멘. 우리가 첫 곡 찬양한 것처럼요, 주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우리들입니다.
내가 주를 섬기는 것이 그래서 결코 후회함이 없음을 고백하며 우리 마지막 찬양 나아가겠습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간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아멘.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간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208장 찬송하겠습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하리.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셨어요. 박상희 올로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형상으로 빚으시고 귀한 주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주님 주시는 은총 가운데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주의 거룩하신 존전 앞에 나와 설 수 없는 우리들을 죄 없으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 주셔서 오늘 귀한 주의 날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우리의 몸과 마음을 받으시고 오늘 이 예배가 산제사로 드려지게 하옵소서. 주님은 우리 삶의 모든 필요를 알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육신의 연약함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보살펴 주시고 치유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어려운 가운데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옵시고 보다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채워주시는 하나님, 행여 우리가 수단에 불과한 물질에 현혹되어 참으로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잊지 않게 하시고 열심히 땀 흘리며 사랑으로 나누는 기쁨을 늘 체험하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모든 지체들이 말씀으로 양육받게 하시고 봉사하고 섬기며 교제하여 참으로 주님이 잘했다 칭찬하시는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을 도우셔서 우리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바로 깨닫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우리들이 마음밭이 준비되게 하셔서 말씀의 씨앗이 떨어질 때에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혀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비록 지치고 상한 마음으로 이곳에 모였사오나 이 예배를 마치고 다시 세상으로 나갈 때에는 우리의 영혼을 소생케 하시옵소서. 세상이 결코 주지 못하는 세상이 알 수조차 없는 그리스도의 참된 평화를 맛봄으로써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같이 활기차고 역동적인 성령의 능력을 소유하여 이 세상을 능히 이기는 힘있는 제자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일일이 아뢰지 못한 우리의 형편들을 모두 주님께서 아시오니 친히 보살펴 주시고 주님이 뜻 안에서 모든 것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한 달 후면 미국 대선이 있습니다. 미국을 위하고 세계를 위해서 꼭 필요한 대통령을 뽑아 주시옵소서. 한국도 정치판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정말 저희가 저희 안목으로 볼 때는 엉망진창인 것 같습니다. 헌법에 있는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로 국권이 세워지는 나라 되게 하옵소서. 망한 국가로 달려가는 어리석은 나라 되지 않게 하옵소서. 출타 중인 지체들이 많습니다. 선교지로 한국으로 회의차 참석으로 모든 지체들 가고 오는 길을 늘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세 분 이상씩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먼저 교회 소식 알려드리기 전에 축하할 소식이 있습니다. 제13회 나도 LA 스타 시니어 노래 큰 잔치에서 우리 교회 빅키리 집사님께서 왕중왕전에서 대상을 차지했습니다. 예, 한국 왕봉권을 받으셨습니다. 우리 큰 박수로 우리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대단한 일입니다. 우리 귀한 집사님께서 이렇게 왕중왕전에서 가장 노래 잘하시는 분 중에서 대상을 차지하셨습니다. 감사드리고 참 귀한 일입니다. 오늘은 친교 식사 후에 9월 목장 모임이 있습니다. 우리 목장 모임에 꼭 참석해 주시고요. 또 기도도 나눠주시고 또 삶의 어려운 부분도 같이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여러분에게 나눠드린 성경 공부 신청서가 있는데 계속해서 신청서를 받고 있습니다. 저희 교육자들에게 주시거나 아니면 헌금함에 내주시거나 괜찮습니다. 계속해서 내주시고요. 1:1 제자 양육, 예수님의 사람 제자 훈련은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임직자들을 위한 필수 코스입니다. 임직자들은 반드시 이 과정을 여러분들이 공부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 다음 이후에 이제 변화,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내면의 변화를 위해서 성경 공부를 준비하셨고요. 그리고 신약의 12제자는 제가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신청해 주셔서 신약의 공동체의 뿌리가 되는 신약의 12제자에 대해서 한 사람 한 사람씩 다루는 그런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이 신청해 주시면 10월 첫 주부터 성경 공부들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고요. 특히 특별히 배식하시는 분들은 마스크를 필히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중기도회가 수요일, 금요일 저녁 8시에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이 모임에 참여하셔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주일날 10시 15분에 중보기도 모임 계속해서 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멕시코 단기 선교 중에 계신 분들이 계십니다. 장동영 장로님, 송조희 목사님, 송사무엘 목사님께서 멕시코 단기 선교를 떠나셨습니다. 우리 여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는 총회 임원 태국 메콩강 신학교 강의를 하시러 떠나시고요. 또 한국 총회 임원 연석회의를 하시러 떠나십니다. 우리 목사님 여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출타한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국으로 선교지로 또 타주로 가셨는데 기도를 많이 해주시고요. 오늘 성미 박영애 집사님께서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친교 식사 충성 목장에서 섬겨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빅키리 집사님 다시 한번 큰 박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니라서 그래요. 한 10명이 대상 받았던 사람들이 한 10분이 나와서 하는데 일본어로 노래를 불렀다는 거예요. 일본에 있는 사람은 되게 불리하거든요. 쭉 듣다 보면 잊어버리게 되는데 그 평가하는 분들이 전문가들이 평가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실력을 정확하게 알아보고 일본에 있던 우리 집사님 딱 왕중왕전 1등으로 세워졌어요. 어제 그 소식을 듣고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여러분의 기쁜 소식이 저의 기쁜 소식, 우리의 기쁜 소식입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선교 보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멕시코 스티브리 선교사님, 시골 산속에 가난한 아이들 또 매주일 3번씩 말씀과 찬양, 빵, 주스 나눠주고 있다고 합니다. 넘겨보세요. 한 달에 한 번씩 그 왕복 5시간씩 걸리는 먼 산 동네에 복음을 전하러 가는데 저기는 저 장면은 이제 지금 현재 그 선교사님의 그 선교센터입니다.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또 어린이 주일학교를 하고 그리고 그 스티브리 선교사님이 원래 전자기술과 전작과 뭐 이런 전공이세요. 그 일을 한국에서 큰 기업도 다니셨고 그곳에서 전자기술을 가르치면서 그 지역 사람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그 일도 하고 있습니다. 또 이게 산족 사진입니다. 이렇게 산으로 올라가고 내리막길은 지금 저렇게 진탕이 많습니다. 전혀 포장이 되어 있지 않고 현재 한 2달 동안 우기라고 해요. 저기는 끊임없이 사실은 종종 비가 오는데 특별히 2달 동안 비가 많이 온다고 합니다. 안전을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고, 넘겨보시고, 또 찾아가셔서 계속 봉사하시는 거예요. 저것은 선교 방송국의 그 안테나를 새롭게 이번에 고치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더 멀리, 더 그 분명한 소리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됐고, 저 방송이 국경을 넘어서 과테말라 쪽으로 가고 있다고 그래요. 그 국경선에 있는 곳이 치아파스 주인데, 그 치아파스에 있는 그 주민들이 이렇게 과테말라에 사는 그 사람들하고 이렇게 같은 민족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언어가 퍼지면서 과테말라까지 연결돼서 복음을 전하고 있고, 그 방송실 현장입니다. 선교사님의 선교센터 그 안에 저런 설치해 놓고 주변에 계신 이제 목사님들이 오셔서 설교나 또 여러 가지 은혜를 이렇게 나누어 주고 계신 겁니다. 선교센터 그 안의 장면이고, 또 기도의 제목이 치아파스의 마약 카르텔에 의해서 많은 사람이 납치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도 산을 다니실 때 조심스럽게 이렇게 다니시고 계셔요. 가만히 보면은 선교사님들이 현지에 가셔서 적응하는 사이에 그 사람들의 모습이 나오기도 하고, 또 비슷한 분들이 가기도 하고, 선교사님이 키가 이렇게 아주 아담하셔요. 그리고 이렇게 모습이 가면은 그분들하고 비슷비슷해요. 그래서 외지인으로 눈에 띄기보다는 그냥 현지인처럼 보이셔서 하면은 제가 속으로 안전을 위해서는 훨씬 다행이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 지역이 쉽지 않은 지역입니다. 늘 기도해 주시고, 또 6개월이나 1년에 한 번씩 방문하시는데 크게 환영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멕시코 치아파스 지역에 우리 스티브리 선교사님을 보내셨습니다. 그곳에 비전을 주시고 자기의 온 삶을 담아 선교센터를 짓게 하시고, 또 폭력과 또 여러 문제들이 난무하는 그런 곳에 주의 복음 들고 어린아이들을 만나고 가족을 만나고 그 지역의 영적 지도자들을 만나가면서 이 사역이 확장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늘 천군천사로 호위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심장으로 늘 뛰게 하시고 성령이 주시는 지혜와 또 증거해야 될 그 말을 늘 입술에 담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마음껏 아버지의 그 현지의 말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늦게 시작한 이 사역 끝까지 더 오랫동안 감당할 수 있도록 특별한 영육혼의 강건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가는 곳마다 안전하게 하시고 가는 곳마다 예비된 영혼들을 만나 복음의 열매가 풍성히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발닿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방송 안테나를 올려 더 멀리 산 깊이 주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애쓰는 우리 사랑하는 선교사님의 그 마음을 기쁘시게 받으시고, 그 복음이 아버지의 전파될 때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그 말씀을 듣고 찬양을 들을 때 감동되고 주의 복음 앞에 무릎을 꿇고 주의 몸된 교로 돌아오는 영혼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후원하는 우리 교회 온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이 일에 동참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6장 1절로 우리 7절까지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오늘 제목은 좋은 교회, 좋은 성도입니다. 여러분은 좋은 교회 다니고 있습니까? 여러분 생각에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사 가기 위해서 전에 이제 인사하러 어떤 분이 몇 년 전에 오셨었는데, 목사님 제가 타주 또 어느 도시로 이사를 가는데 그 동네 좋은 교회 좀 소개해 주세요.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잘 물어보셨다고. 제가 찾아가지고 소개를 했습니다. 이상한 교회들도 적지 않죠. 그럼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이 질문이 생깁니다. 좋은 교회요. 거리가 중요하죠. 교회와 집의 거리가 가까우면 먼 것보다 분명히 좋습니다. 먼데 다니는 것보다 가까운데. 그래서 저는 먼 곳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멀다 하지 않고 열심으로 달려오시는 여러분들을 보면 너무 감사해요. 또 건물 크기와 시설이 좋으면 좋죠. 그러죠. 최고의 시설, 또 최신의 시설, 또 웅장하고 크면 멋지고 또 여러 면에서 유익한 면들이 있을 겁니다. 또 교인 수가 많으면 다양한 만남의 기회가 생기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할 수 있죠. 그 성도들 안에 여러 직종 또 여러 재능들을 가진 분들과 함께 여러 일들을 할 수 있으니 좋기도 합니다. 그리고 만남의 기회가 많죠. 청년들이 사람 수가 적은 교회에 오면 젊은 사람이 없어요, 사람이 없어요 하면서 결혼을 해야겠고 그래서 큰 교회로 이제 몰리기도 하는 거예요. 그런 청년들이 여럿이 있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라. 우리 권사님들이 지금 찾고 있다. 이렇게 해도 결국 간 사람들이 적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5년, 10년, 15년 막 지났잖아요. 이렇게요. 그러다 어쩌다가 한 번씩 만나고 그러면 어떻게 됐는가? 아직도 결혼을 못했더라고요. 이게 사람 수가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 보니까. 오히려 차분하게 있으면서 어르신들이 이렇게 인정하고 어르신들이 꼭 좋은 사람 해줘야지. 이 확률이 훨씬 좋습니다. 정말로 제가 본 그분들은요 아직도. 그리고 이제 그 교회 갔더니 어떠냐 그랬더니 그런 식으로 온 사람들이 적지 않기 때문에 또 긴장을 하고 또 그런 거로 만나지지도 않고 어쨌든 한계가 있는 거예요. 자, 그 외에 좋은 교회 조건들 여러분들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거리가 가깝고 건물이 크고 교인들이 많은 것 어떤 유리한 조건이 되지만 좋은 교회의 보장이 되냐 하는 거예요. 교회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그것들을 보시고 그것이 갖춰진 교회를 보고 야 좋은 교회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시겠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좋은 교회의 충족, 그것을 완전하게 보장할 수는 없죠. 그럼 예수님께서 좋은 교회다, 굿철치라고 하실 수 있는 교회는 뭔가 우리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답은 우리가 제자 양육에서 배워요. 제자 양육에 보면 교회가 무엇인가. 에베소서 2장 20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 본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너희는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 당신들은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공동체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교회, 진정한 교회의 첫 번째 조건은 뭐냐면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움받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들, 예수님의 제자들, 그때 사도로 부르심 받은 자들, 그리고 선지자들, 구약의 선지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사람을 지칭했는데 이건 뭘 말하냐면 사도들에 의해 쓰여지는 신약 성경을 말하고, 그리고 선지자들에 의해 전파된 하나님 말씀, 구약의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는 구약과 신약의 이 말씀 위에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 모여있을 때 거기가 이제 교회인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게 성경 말씀이 이제 기반이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뭘 하셨냐면요, 하나님이 예언자들을 통해 하신 말씀을 다 성취하러 오신 거거든요. 한 말, 한 행동 하나하나가 다 성취하는 과정이에요. 교회 역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정하신 그 시작점이 되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 위에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 되셔서 시작점이 되시고 중심이 되주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좋은 교회의 중요한 조건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빠진 채로 아무리 앞에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고 거기에 또 성경이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가 빠지면 교회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교회를 향해 나의 교회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 교회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빠지면 안 돼요. 그리고 교회는요, 주인공이 누가 주인공이냐면 예수님이 주인공이에요. 예배를 드리고 뭐 행사를 하고 집에 돌아가고 우리가 살아갈 때 누가 무엇이 내 마음에 남아있으냐면 예수님이 남아있어야 돼요. 목사님이 남아가지고 어느 장로님이 남아가지고 누가 남아가지고 거기에 그거 읊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뛰어난 훌륭한 사역을 잘하는 목사님일지라도 진짜 잘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잘 전하고 자기는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증거하고 소개하고 드높인 다음에 자기는 예수님의 신발끈 맬 자격도 없다. 그 당시 최고의 인기, 수많은 사람들이 그 광야로 몰려들 정도로 최고의 부흥사, 그렇지만 다 가려버리고 예수님 증거하고 자기는 사라져버려요. 원래 그러는 거예요. 교회는 시작이 누구냐면 예수님. 예수님이 주인이세요. 자, 그리고 나서 세 번째가 21절.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22절. 넘겨보세요. 없어요? 오케이.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 자, 성경이 바탕이 되고 예수님께서 시작점이 돼서 모퉁이 돌이 되신 다음에 그 다음에는 예수님 안에서 건물마다 연결해서 성전이 되는 것처럼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우리들이 믿는 자들이 함께 연결 지어진다. 요거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니다. 교회는 성경을 바탕으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시작이 되시고 주인 되시고 그분에게 연결된 지체들, 우리 자매님께서 오늘 지체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지체들이 서로 모이고 연결해서 한 공동체를 이루는 것. 이것이 좋은 교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가장 기본 원형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해 보세요. 신약과 구약의 말씀 치우치면 안 돼요. 어떤 분은 또 신약만 너무 좋아하는 분이 있어요. 또 어떤 분은 또 구약만 너무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율법적인 사람은 구약을 좋아해요. 이런 법을 따라서 이렇게 살아야지. 신약을 좋아하는 분들은 은혜, 내가 이렇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가려주시고 덮어주신 그 은혜만을. 하나님은요, 공의의 하나님이면서 은혜의 하나님인 거예요. 이거는요 100%예요. 동전의 양면과 같은 거예요. 반드시 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은혜 하나님만 말하다 보면요, 또 딴 데로 가버립니다. 왜 은혜를 베풀어야 되는지, 은혜가 왜 값진지를 몰라요. 무서운 구약의 말씀들을 들었을 때, 내 죄가 뭔지를 알았을 때, 그 심판이 뭔지를 알았을 때 나의 잘못을 깨닫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은혜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그것이 크게 은혜와 감동이 되는 거예요. 반드시 구약과 신약. 그리고 우리 교회는요, 구약과 신약을 다 믿고 그것을 증거하기 위해 애쓰는 교회예요. 그리고 교회 시작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교회의 모퉁이 돌이 되십니다. 주인 되세요. 김정호 목사는 잊어버려도 괜찮아요. 예수 그리스도만을 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 교회는 성경, 예수 그리스도, 이제 하나 남은 것은 뭐냐면, 이제는 함께 지어져 가는 성도들이 어떠하냐가 이제 중요한 것이죠. 교인을 이끌어가는 목사님이 이 사람이잖아요. 이 말씀을 제대로 잘 가르치냐, 그리고 지도자로서 자기가 전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예수님의 인격을 보여주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는데 흐지부지하고 뭔 말을 하는지 모르겠고 자기도 모르는 말을 하고 그러면 이제 빵점이죠. 그리고 잘 가르치긴 했는데 자기는 또 완전히 다르게 살아버려요. 빵점이죠. 그런 데는 제가 그렇게 될까 봐 두려워 떨며 기도하고 준비하는 것이고, 그렇게 돼서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교인들의 대표, 평신도의 대표가 되는 장로님들, 그리고 직분자로 세움받아서 이곳저곳에서 사역하는 성도들이 그 말씀을 들은 대로 따라 사는가, 노력하는가,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답게 빛, 소금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는가, 그런 열매들이 있는가. 여러분, 바깥에서 누가 누구 욕하는데 봤더니 그 사람이 어느 교회 중직자더라, 막 이런 소리들을 우리가 허다하게 많이 듣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중직자가 돼서 뭔가를 결정해버리고 그러면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중직자들이, 직분자들이 어떤 상태인가, 그리고 그 교회를 구성하는 모든 성도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가. 자, 목사님이 설교 잘하시고 인격적이기도 하고, 또 성도들이 그 말씀 따라서 세상에 잘 사는데, 교회에 와가지고는 남남이에요. 그냥 이렇게 그냥 알아서 살겠지 하면서 관심도 없고 인사도 안 하고, 그러면요, 이게 연결이 돼 있지 않잖아요. 좋은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어 구원받았어요. 저 사람 예수 믿어 구원받으면 하나님의 자녀들, 그 형제들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피로 연결된 거예요. 이 관계를 얼마나 예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냐면, 저 문 바깥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하고 형제들이 왔어요. 예수님이 이상한 소리를 한다고 이제 그때까지 안 믿을 때니까 예수님을 데리러 온 거예요. 그때 사람들이 와서 문 바깥에 어머니하고 형제들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누가 내 어머니하고 형제냐? 하나님 말씀 듣고 순종하는 당신들이 내 형제요 자매다. 예수님이 중요한 말씀을 하는 거예요. 어머니를 무시하는 말이 결코 아니에요. 육적인 가족 있지만 영적인 가족, 하나님 안에서 말씀에 복종하는 그 자녀가, 그 가족이 정말로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가족은요, 육적인 가족으로만 남아있으면 안 돼요. 영적인 가족이 같이 돼야 돼요. 육적으로 하나 된 것과 함께 영적으로도 하나 돼서 함께 사랑하며 살다가 함께 주님 앞에 가야지, 여기서 열심히 먹고 마시고 살다가 나만 하나님 나라 가고 여기는 떨어져 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래서 영적인 가족을 소중하게 여기셔요. 그래서 나는 좋은 교회에 있는가, 우리 목사님 말씀을 어떻게 증거하시는가,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가, 우리 직분자들, 내가 한 사람한테 직분 받았잖아요. 이제 직분자로서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자기를 살펴보고, 그리고 서로가 서로에게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가. 매주 올 때마다 모르던 사람 한 분에게 한 분 더 인사하고 한 번 더 연결시켜 가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좋은 교회가 되는 거예요. 함께 우리 좋은 교회를 세워가는 좋은 교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사람이 중요해요. 오늘 사람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강철왕 앤드류 카네기가 말합니다. 당신들은 나의 건물을 빼앗아 갈 수도 있고 내 공장들을 불사를 수도 있다.
그리고 내 재산도 빼앗아 갈 수 있다. 그러나 나에게 중요한 참모들만 주면 잃어버린 왕국을 재건하겠다. 카네기는요, 지도력이 뛰어난 사람이니까 머리 좋은 참모들만 있으면요, 얼마든지 또 기업을 세워버리고 얼마든지 부자가 될 수 있다. 막 이런 얘기잖아요. 여러분, 건물 중요합니다. 공장, 재산 다 중요해요. 그런데 그거보다 훨씬 중요한 게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재산을요, 자녀들에게 물려줘도요, 그거 관리하지 못하는 아들, 딸은요, 몇 년 만에 다 허롱팡당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사람을 어떻게 키워 놓았냐?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언제나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직접 꿈에도 나타나시고 특별한 역사를 하시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역사는 결국 어떤 사람을 통해 당신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게 어쩌면 답답해 보여요. 그냥 하늘에서 그냥 곧바로 말씀해 버리시고 막 번개 쳐 버리시고 해버리면 빨리빨리 끝날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백성 하나를 세워가면서 그의 삶을 통해서 말씀 전하게 하시고 그의 입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게 하는 사람을 쓰시는 방법을 하나님이 정하셨고 그렇게 진행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에게 있어서도 좋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소중하게 여기는 그 일꾼들, 그 사람들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초대교회에 세워진 좋은 일꾼들, 그 모습을 함께 보려고 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예루살렘 교회의 그러한 성장과 문제점을 이렇게 보려고 해요. 초대교회 맨 처음 세워진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시작. 예루살렘 교회. 이게 1호 교회인 거예요. 거기에 성령 받은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 특별히 베드로가 설교하면요 3,000명, 5,000명 어마어마한 숫자들이 막 돌아와서 세례받고 성도들이 된 거예요. 대형 교회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잔치하는 것 같고 너무 행복한 모습들이 나와요. 그런데 시간이 얼마큼 지나다 보니 이곳저곳에서 불만이 터져 나옵니다. 목사님, 사도들이 왜 저래? 말씀을 전하는데 하나도 은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원망의 소리가 이곳저곳. 1절에 보니까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그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했다. 자, 제자가 많아졌다. 예수님을 믿겠다고 따라오는 사람들, 적극적인 성도들이 많아졌다는 거예요. 여기서 헬라파와 히브리파, 요걸 잘 아셔야 돼요. 따라해보세요. 헬라파 유대인, 히브리파 유대인. 자, 히브리는요, 그냥 쉽게 요 조그만 이스라엘 땅, 그 예루살렘 그쪽에 같이 몰려 사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본토인들, 이스라엘 땅 안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들, 히브리파 크리스천들이에요. 근데 헬라파 유대인들은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서 나라가 어렵고 뭐 이런저런 이유로 전 세계로 이렇게 나갔다가 이 여전히 유대인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유대교를 가지고 이제 제사를 드리러 예루살렘으로 왔다가 거기서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민 간 사람들, 또 해외에서 오래 거주하며 1세대, 2세대 막 난 그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유대인이면서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이 됐다. 그래서 헬라파는요, 이 헬라 근동 넓은 그 당시에 전 세계 다스리던 그 헬라의 전체를 말하는 헬라 넓은 지역이고 히브리는 조그만 땅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이스라엘 그 예루살렘 안에서 예루살렘 교회가 크게 부흥했는데 그 안에 이 두 부류가 다툼이 생긴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자, 히브리파는 토종 국내파잖아요. 근데 그 땅에 아무래도 히브리파 사람들이 많은 거죠. 근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이제 이렇게 밖에 나갔다가 들어왔는데 거기서 예수님 믿고 처음엔 좋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자기들이 지금 소외되고 있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무슨 일이냐면
사람들이 많은 만큼 가난한 사람들도 많은 거예요. 그래서 예배 드리고 나서 같이 식사하는 시간, 그리고 뭐 구제 물품을 나눠주는 시간, 그런 게 있는 거죠. 그때 이제 사도들이 앞에 서서 예배를 인도하고 말씀을 전한 다음에 끝난 다음에 갖고 식당으로 막 달려가가지고 주방에 쫙 서가지고 성도들한테 음식을 이렇게 퍼주는 거예요. 그리고 구제품을 이렇게 나눠주는데 12사도가 그걸 다 하고 있는 거예요. 뭐 처음엔 말이 없다가 시간이 지나가는데 갑자기 저 헬라파, 그 과부들, 가난한 여자들이 말이 이쪽으로 나오는 거예요. 뭐냐면 저 나눠주는 저 히브리 저 사도들이 자기한테 조금 줬다는 거예요. 구제 물품을 똑같이 나눠준 것이 아니라 저 자기 히브리, 이 땅에 사는 저 히브리 과부들한테 더 많이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유치해 보이지만 본인들한테는 굉장히 적지 않은 문제입니다. 여러분, 자기가 이렇게 구제 받거나 뭔가 이렇게 음식을 타거나 이러는데 나한테 주는데 적게 줘. 이 사람 많이 줘버려. 저 같아도 아주 기분이 나쁜 그런 상황인 거예요. 자, 이런 일이 벌어져 버렸어요. 초대 아주 큰 교회였지만 먹는 문제, 구제하는 문제로 다투는 교회가 돼버렸기 때문에 이게 좋은 교회 점수가 뭐 팍 떨어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런 문제는요 2000년 교회 역사 가운데 항상 있습니다. 모든 교회들마다 없는 교회가 없어요. 우리 교회 목사님, 사모님들이 수련회 세미나 가가지고 거기서 얘기를 나누잖아요. 똑같은 문제들이 2000년 동안 내내 있는 거예요. 우리들이 그렇게 먹고 마시고 또 영적으로 필요한 다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저런 문제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게 이 문제는 언제나 생기고 터지는구나. 따라해 보세요. 그에 대한 대처가 중요하다. 그에 대한 대처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는 걸 보고 좋다 나쁘다라고 말해버리면 안 돼요. 그 문제가 발견된 거는요 이제 시간 돼서 발견된 것뿐이에요. 어떻게 해결하냐, 그것이 좋은 교회인지 아닌지를 판가름하는 거예요. 자, 지도자들이 이제 그 소리를 이제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중요한 게 지도자들이 어떻게 이 일을 풀어가느냐가 중요하죠. 이쯤에서 한심하다. 먹는 문제 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싸울 수 있냐? 자기가 돈을 냈어? 그냥 공짜 그냥 먹는 건데 그냥 먹으면 되는 거 아니야? 교회가요 완전히 깨져버리는 거죠.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교회의 사도들은 어떻게 했는가? 2절을 보십시오.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갑자기 자기한테 확 돌리는 거예요. 모든 제자 다 불러놓고 직분자들의 이 사람들 그러나서 자기를 평가하는 거예요. 이 문제의 원인을 원망하고 다투고 있는 교인들에게서 찾고 그것과 싸우냐고 손가락질, 지적질을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 안에 문제로 찾는 거예요. 나무라거나 쫓아내는 것이 아니고 혹시 이 문제가 우리에게서 비롯된 건 아닌가? 그리고 내가 나눠주다가 벌어졌다고 그러는데 지금 우리가 뭐 잘못 어떻게 된 건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얘기해 봅시다 하고 사도들 안에서 먼저 의논이 있었다고요. 그리고 나서 발표한 것이 뭐냐면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증거하는 이 일이 최고의 중요한 일인데 이거를 제쳐놨다는 거예요. 표현이 저기다 두고 밥 나눠주고 구제하는 일에 내가 너무 힘썼다는 거예요. 우리 잘못입니다. 지도자가 교회 안에 문제가 생기면 나에게서 그 문제를 찾고 나부터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 것인가를 판단하고 말하고 그래 나갈 때 좋은 지도자, 좋은 교회로 나아가는 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가만히 돌이켜보면 어떤 문제가 생겨요. 20여 년의 이 담임 목사 사역 중에 보면 별의별 일들이 있잖아요. 그때 그야말로 미숙할 때는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냐고 뭐 그랬던 적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다 쓸데없는 일이에요. 그냥 저기서 일이 벌어지는데 내가 기도 안 했구나. 내 잘못이다. 내가 말씀을 전하는 것이 미흡했구나. 내 잘못이다. 목사님은 잘못 하나도 없어요. 목사님하고 관계된 문제 전혀 아니에요. 아닙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은혜가 떨어진 것이 제 잘못입니다. 지나고 보니까 다 그게 정답이더라고요. 여러분, 이제까지 이 사도들이요, 어떻게 살았냐면 오병이어때를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했을 때 이제 그리고 밥 먹을 시간이 됐잖아요.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눠줘라. 오병이어를 가지고 나눠줘라 했을 때 밥을 나눠줬던 그 경험 있지 않습니까? 똑같이 이제 자기들이 예수님이 올라가시고 자기들이 이제 말씀을 전한 다음에 여전히 당연한 것을 여기고 음식 나눠주고 봉사하러 나갔던 거예요. 근데 놓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이 일 자체가 영적인 말씀, 영양식을 전하고 먹이는 그 일과 육의 양식을 준비하고 먹이냐기 다 중요한 거예요. 이거 그 일 자체가 엄청 많은 거예요. 많은 관심을 기울이지 않으면 이 문제가 생겨버리는 거예요. 여기서 음식 좋니 안 좋니 그것처럼 말씀을 가지고 잘못 여기서 내가 편향될 수 있는 것처럼 똑같은 그런 문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일은 나눠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 전하고 자기들이 음식을 나눠줬던 것처럼 이제는 자기들이 말씀을 전하니 이 음식 나눠주고 구제하는 이 중요한 일은 다른 사람들이 해야 되는 중요한 일이구나 해서 사람들을 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들을 점검할 때 이런 것이 점검된 것 같아요. 사도들, 베드로, 다 요한, 다 히브리파 사람들입니다. 이제 음식을 이렇게 나눠주는데 또는 물품을 나눠주는데 거기 자기 동네 과부가 오기도 하고 자기 아는 사람들이 왔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눈을 보면서 베드로 사도님 한 개 더. 그러면 웃으면서 그래 한 개 더. 이런 일인 거예요. 말하자면 가볍게 보면 가볍게 보이지만 다른 사람 입장에서 보면요 편해해 버리는 것이 되는 거죠. 아마 이런 일도 있었으리라고 충분히 가능한 거예요. 이 거듭되다 보니 헬라파 사람들은 자기들이 방치되고 무시받는다는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의 행태가 마땅하지 않다. 우리가 잘못했다. 깨닫고 그리고 마땅히 해야 될 기도와 말씀에 전무하지 않은 결과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그들이 이 문제를 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모습이냐면 이런 모습으로 주의 몸된 교회를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주의 마음, 사도들의 마음을 우리 목사님에게 부어 주십시오.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이 직분자로서 내가 우리 교회 한 사람으로서 또 지도자로서 직분자가 됐을 때 이제는 입장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터졌으면요, 어린아이들은요 손가락질하면서 틀렸어, 저 사람이 잘못했어 하고 손가락질하게 바쁜 것이 어린아이의 신앙, 인격, 그 상태인 거죠. 근데 내가 어른이 되면 전체를 조망해 볼 수 있는 눈이 생기면요, 그렇게 하지 않고 사도들처럼 내 안에서 문제를 찾고 그리고 어떻게 이것을 잘 풀어갈 수 있을까를 찾는 것, 그것이 진정한 리더십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직분자들을 세워가는 과정에서 그런 마인드를, 그런 자세를 가진 분들이 앞장서야 됩니다. 좋은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문제의 원인을 밖에서 찾는 것이 아니고 나에게서 찾고 인정하고 바꿔가야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이 문제점을 파악한 사도들이 해결점을 제시합니다. 3절에 보세요. 다시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겠다 하면서 사역을 다른 사람에게 위임하겠다고 하는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교회 일꾼 평신도 사역자를 뽑는 좋은 조건. 여러분, 이제 첫 번째 교회에서 일꾼을 세우려고 했을 때 그 조건을 뭘 가지고 세워야 될까?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이제는 안수 집사님을 세우고 권사님을 세우고 장로님을 세우고 뭔가 이 직분자를 중직자들을 막 세워갈 때 조건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성결교단의 헌법에 성경에 근거한 그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 조건을 기본으로 하고 그러면서 또 성도들의 신임을 받아야 이렇게 한 분 한 분 이 직분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서 세상의 조건이 있습니다. 세상 조건은 뭐냐면요. 친분이에요. 가까운가. 저분은 이렇게 보면 아버지가 누구세요? 우리 교회 아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아는 사람이 투표할 때 한 명 한 명이 더 도움이 되잖아요. 학벌 무슨 대학 나왔어요? 무슨 공부했어요? 명문대학 나오면 우와 뭐 똑똑하니까 뭘 잘하겠지 이런 생각을 하죠. 그리고 재산은 얼마나 있는지 와 큰일 나겠다. 저 사람이 되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리고 세상 경력 그리고 외모 기왕이면 키도 크고 얼굴도 잘생기고 이쁘고 뭔가 외모도 좋고 나이 뭐 이런저런 근데 이것이 나쁘다거나 잘못됐거나 이런 거 아니에요. 그거 하나하나가 사람들을 우리가 볼 때 보통 보게 되는 조건들 중에 하나가 맞습니다. 어느 정도에서 의미가 있는 것도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조건을 가지고 이 초대교회에서 첫 번째 안수 집사들을 뽑을 때 그 조건으로 사도들이 이런 조건으로 사람들을 좀 골라봐라 했으면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또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뽑으실 때 이 조건을 가지고 얼굴 보고 집안을 보고 재산을 보고 막 이랬으면요 어떻게 됐을까요? 뽑힐 사람이 도대체 한두 명 있을까 말까요? 예수님의 12제자들 가운데 여기에 포함될 사람들은 별로 없어요. 거의 다 떨어질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고르셔서 택하여 부르시고 그들을 통해서 세상을 복음으로 뒤집는 그 일꾼들로 사용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주님이 찾으시는 조건, 그건 도대체 뭔가? 3절을 다시 보시면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그들에게 맡기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가지 조건이에요. 우리 교회 역시 여러분 직분자를 세운다라고 하면요 이거는요 사실은 당연한 거예요. 이 면에서 부족하다라고는 할 수 있어요. 그걸 내가 채워가려고 하는 그렇지만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뭐냐면 성령과 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자입니다. 성령 충만하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님의 인도하심, 다스림을 받는 영적인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하는데 그냥 내 마음과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내가 배운 대로, 내 경력대로 그대로만 하면요. 잘하면 자기 자랑이고 안 되면 다른 사람하고 문제인 거예요. 그런 게 아니에요. 성령의 감화감동, 성령께서 쓰신 말씀을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 그렇게 하겠다고 작정하는 사람들이 주의 몸된 교회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과 깊은 영적 교제 가운데서 성령의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온유, 절제, 충성, 양선 예수님 닮은 인격들이 나도 모르게 이런 모습으로 저런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 생각으로 충만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생각으로 충만한 사람, 그것이 첫 번째 조건이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성령 충만하다 그러면요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성령 충만해요. 예배 드리고 있지 않아요? 어떻게? 예배를 기뻐하고 예배하기를 소망하고 더 깊이 주 앞에 예배하기를 사모하는 마음. 그리고 말씀이 들려질 때 귀담아 듣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성령께서 감동하여 쓰신 주님의 책인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전할 때 김종호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받을 때 그것은 한 구절 한 구절 은혜가 되는 거예요. 성령님과 지금 교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전함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이 하나도 이해가 되지 않고 하나도 은혜가 되지 않고
그러면 전하는 자 문제를 한번 찾아봐야 되고, 또 하나는 나의 상태를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구제와 봉사, 남을 섬기는 것에 있어서 적극적이 되고 기꺼이 기쁨으로 하는 모습이 성령 충만한 거예요. 성령님은요, 감화 감동해서 너가 해라, 너가 희생해라, 너가 드려라 이렇게 하신단 말이에요. 내가 가진 시간, 재물, 내 재능, 내 기회가 다 내 것, 나만을 위해 드려지고 사라져버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충만하니 그것 중에 내가 일부를 쓰고 또 내게 주신 여분을 가지고 연약한 자들을 돕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일에 기꺼이 드리겠다고 하는 마음이 성령 안에서 나에게 주어진 마음인 거예요. 그 예수님을 기쁨으로 전하는. 여러분, 이게 성령 충만한 자를 뽑으라 했을 때 바로 그런 예배드리면서 은혜를 받으면서 그것이 자기 삶에서 드러나면서 그리고 예수님을 전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 가운데서 칭찬받는 사람을 뽑아라 라고 했던 거예요. 여러분, 나 자신 어떻습니까? 그리고 지혜가 충만한 자를 뽑으라고 그랬습니다. 첫 번째 교회이기 때문에 성령 충만, 지혜 충만, 이 두 가지 조건 가지고 충만을 가지고 막 갖다 대면요 100년이 가도 사실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첫 번째 교회라서 훨씬 더 심각하게 구하는 거예요. 근데 지혜 충만, 지혜는요, 나는 배운 게 없는데요, 나는 별로 지혜롭지 않은데요. 잘 들어보십시오. 야고보 3장 16절에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지혜는요, 세상 학문 지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지혜라는 거예요. 그것이 첫째는 성결하다,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고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벽과 거짓이 없다. 조금 추상적인 것 같지만 주님이 말씀하시는 지혜가 충만한 것은 하늘로부터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말하는 지혜라고 하는 것하고 대비를 해보면 세상에서 말하는 지혜는요, 머리를 막 굴려서 거짓말을 통해서라도 어떻게 해서든지 저 돈을 더 많이 내가 갖고 더 높은 곳에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높이 올라가고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이기면 진짜 지혜롭게 돈 벌었네, 지혜롭게 머리 좋네 저 사람, 이런 소리를 해주는데 하나님이 찾으시는 지혜, 하나님 말씀하신 지혜는요, 일을 잘 처리하는데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죄를 안 짓고 죄 짓으면 회개하고 깨끗하게, 그리고 평화롭게 일 처리를 하는 거예요. 싸우면서 일하는 사람은요,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에요. 목사님, 제가 이만큼 일했어요. 근데 사람들하고 잔뜩 싸워가지고 다 깨뜨려버려. 하나도 아닌 거예요. 지혜롭지 못한 거예요. 일이 더디더라도 이 사람하고 화평하게 가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예요. 그리고 사람을 감싸고 배려하고 선하고 공평하게 그리고 정직하게,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에서 나오는 일처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목사님, 제가 딱 들어보니 성령 충만, 지혜 충만, 저는 모자르고 저는 평생에도 직분을 못 받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겸손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제 못 받는 거죠. 그런데 잘 보십시오. 주님은 우리들의 부족함을 아세요. 이 조건을 다 가지고 김종호 목사를 대비해도 김종호 목사도 힘들다고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야고보서 1장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여러분, 성령 충만하지 못합니까? 목사님, 저는요 성령 충만하지 못한 것 같아요. 그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여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성령 충만을 구하라고 했다고요. 목사님, 저는 지혜가 부족합니다. 저는요 말할 줄도 모르고 사람하고 보면 자꾸 관계가 깨지고 이런저런 문제가 있어요. 저는 지혜가 없나 봐요. 그걸 인정하는 게 중요해요. 그 다음에는 구하라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도와주시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의 도우심으로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구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 성령 충만하고 지혜 충만한 사람을 찾으라 했을 때 어떤 상태냐면요, 이런 사람인 거예요. 뽑힌 사람들이 다 이랬던 거예요. 자기 스스로 성령 충만하다고 말하거나 자기 스스로 지혜 충만하다고 절대로 말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나는 더 성령이 필요합니다. 주님, 내가 아내하고 말하다가 내가 불뚝 내 생각이 나서 그냥 냈다 욕해버렸는데, 나는 진짜 못난 사람입니다. 난 어떻게 이 부인하고 남편하고 대할 때 어떻게 말해야 됩니까? 지혜를 주십시오. 그러는 가운데 주님이 주신 마음, 주의 말씀, 겸손한 가운데 말씀이 담겨져서 그를 알게 되고, 성령 충만하기를 바라면서 주님 기도하면서 더 뜨거워지기를 바라고, 내가 봉사를 할 때 더 자원하며 기쁨으로 감당하기를 원하오니 성령 충만케 해달라고 자기의 냉랭한 마음을 그대로 아뢰는 거예요. 성령 충만해져서 기꺼이 감당하는 상태. 그 외부 사람들이 봤을 때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나온 건데 이 사람들한테 요게 보이는 거죠. 그 사실은 이 사람들은 저 뒤에서 기도할 때 저 뒷자리에서 자기의 연약함을, 부족함을 아뢰면서 은혜로 성령 충만을 받고 은혜로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그렇게 살고 사역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게 다른 사람들에게 눈에 보여서 추천받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지혜 충만을 구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죄의 일을, 직분자 일을 안 하겠다고, 성령 충만하지 않아서 지혜 충만하지 않아서 안 하겠다고 손잡는 건요, 바보 같은 거예요. 주님 앞에 서는 날 이 직분 하나하나가 소중하다고요. 어떻게 감당하냐? 성령 충만을 주십시오. 지혜 충만을 주십시오. 그 주님의 일에 열심으로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찾아진 사람들이 누군가? 여러분, 7명이 뽑혔어요. 눈여겨봐야 될 것은 7명의 첫 번째 안수 집사들의 출신들이 어디냐? 아까 히브리파, 헬라파 그랬잖아요.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은요, 모두 다 히브리파, 유대인, 크리스찬들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대다수가 있는 교회인 거예요. 외지에서 들어온 사람들이 헬라파 사람들이었잖아요. 자, 그리고 이런 공동체를 이루었는데 7 집사를 뽑아라 했을 때 누가 뽑혔냐면 다 헬라파, 유대인들 중에서 크리스찬 된 사람들이 다 뽑힌 거예요. 자, 이름을 잘 들어보세요. 스테반, 빌립, 브로고로, 니가노로, 디몬, 바베나, 니골라. 우리한테는, 이 한국 사람들한테는 뭐 그 이름이나 뭐 예수님의 제자 이름이나 똑같이 들려지잖아요. 그런데 이 이름은요, 다 헬라식 이름인 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 교회에서, 아니면 우리 교회 말고 큰 교회에서 막 10,000명, 20,000명 모이는 교회에서 이제 직분자를 이제 세운다는 거예요. 근데 이름을, 자, 이번 안수집사 명단을 발표하겠습니다. 가르시아, 나카무라, 웨이, 타오, 마르쿠스, 니콜라 막 이러면요, 한국 사람들은 금방 알아듣잖아요. 이게 뭐야? 일본 사람 뽑았네? 중국 사람 뽑았네? 저기 뭐 이탈리아, 프랑스 사람 뽑았네? 우리는 금방 알잖아요. 똑같이 하는 거예요. 지금 엄청나게 많은 그 큰 교회에서 자, 안수집사 뽑혔습니다 하고 이름을 발표하는데 다 헬라파 사람들, 로마에서 오고 어디서 이 사람들이 이름이 불려지고 있는 거예요. 웅성웅성 뭐야, 모두 헬라파 사람들이잖아. 여러분, 되게 이상한 상황이었어요.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많고 지도자들로 있던 그때, 헬라파 유대인들이 오히려 더 소수였던 그때 헬라파 유대인들이 다 집사로 선출되었다. 이것은요, 어떻게 해서 가능했냐? 사도들이 손 찝은 게 아니에요. 너희들이 골라라, 너희들이 추천해라 했던 거예요. 그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추천해서 올린 사람들이 7명, 그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여기에는요, 성령께서 역사했고 그 히브리파 성도들이 지금 성령 안에서 지금 선택했던 거예요. 절대 다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출신을 생각했으면요, 헬라파 사람들은 한 명도 안 뽑힐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벌어진 일이, 이게 보니까 히브리파, 헬라파 이렇게 나눠져 버렸네. 모두가 다 알게 된 거예요. 야, 그리고 이제 이 일을, 구제한 일을 맡기를 일꾼들을 뽑는다 그러네. 히브리파 사람들 안에 머리가 지금 돌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이 돌고 있는 거예요. 야, 이런 중에 또 우리가
히브리파 사람 뽑으면 안 되겠다. 헬라파 사람 중에 뽑아야겠다. 성령 충만한 사람, 지혜 충만한 사람이 많죠. 그 중에 다 사람들이 대다수가 다 헬라파 사람들을 주목하게 된 거예요. 성령의 역사라고 분명히 말할 수 있고, 또 하나 그 안에 있는 교인들이 같은 마음을 가진 거예요. 하나가 되기 위해서 몰표를 준 거예요. 여러분, 그러고 보니 말씀대로 직분자들을 추천하고 뽑은 교인들이 정말 좋은 성도들인 거예요. 그들 안에 지금 성령께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것을 감지할 줄 아는 상태가 된 거예요. 여러분, 선거하면요, 지연, 학연, 혈연, 영향 분명히 받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는요, 고향, 출신 그런 거 보지 않았습니다. 오직 예수님께서 핏값으로 사신 우리 교회 일꾼을 뽑는데 누가 성령 충만하고 누가 지혜가 충만한가? 그리고 이번에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이 성령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한 사람 가운데 많이 있는데 그들 중에 누구를 뽑아야겠는가 했을 때 그들이 다 이렇게 헬라파 사람을 주목하게 됐다. 뽑고 나서도요, 이 교인들도 매우 놀랐을 겁니다. 사도들이 어떻게 반응했는가? 사도들은요, 지도자들이잖아요. 제가 지도자 입장에서 이렇게 그런 두 부류 중에 한 부류에 쫙 쏠려버렸어요. 이게 지도자들이, 이 직분자들이. 그러면 무슨 마음이 보통 드냐면 너무 편중됐다. 이거 안 됩니다. 너무 편중됐어요. 하고 인원을 3대4, 4대3 이렇게 조정을 했을 가능성이 많다고요. 어떻게 합니까? 이 사도들이 또한 잘한 것은 뭐냐면요, 그대로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합니다.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누구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것을 복종하는 것 자체도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 이 일로 인해서 벌어진 일이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자, 저를 보세요. 이 성경에 이 중심에서 사복음서 지난 다음에 사도행전이라는 책이 있어요. 사도행전에서 지금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시작하셨습니다. 히브리파 제자들, 12제자들을 삼아놨어요. 그리고 제자들이 많이 모입니다. 그리고 성령이 임하면서 교회가 커졌어요. 그러는 가운데서 이제 교회 직분자들이 헬라파 사람들이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바로 6장에서 7장으로 넘어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뽑힌 그 스데반 집사님이 밖에 나가서 전도를 하는데 이런 전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주 충격적인 설교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예배당, 성전 안에만 갇혀있는 분이 아니고 무소부재 어디에든 계시는 분이다 라는 이 말씀을 전해요. 여러분, 이게 유대인 출신, 히브리 유대인 출신의 크리스찬은요, 이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워낙 성전, 이 건물 자체에 대한 중요성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여기로, 하나님이 여기 오신다. 여기. 그런데 이 헬라파 사람들은요, 외국에 살아봤잖아요. 외국에서도 은혜가 있고 외국에서 그 은혜가 있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예루살렘 여기만 뿐만 아니라 내가 있던 그 땅에서도, 그 이방 지역에도 하나님이 임하신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요, 이 스데반 집사님은 저 위에서 아브라함부터 쭉 길게 하면서 이 땅이 아니라 곳곳에서 역사하시던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설교하는 거예요. 이게 유대인들한테는 충격인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저 이방 땅에 계시냐고. 그런데 이 말씀을 전해요. 왜 어떻게 가능했는가? 헬라파 출신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 다음 8장으로 넘어가면 빌립 집사님의 또 뽑힌 빌립 집사님이 또 이곳저곳에서 복음을 전가하는 가운데 사마리아 지역으로 가요. 사마리아 지역은요, 유대인들하고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서로 개라고 말해요. 원수지간이라고요. 혼혈족이고. 그런데 이 빌립 집사님이 그 사마리아 땅으로 들어가서 복음을 증거해서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온다고요. 유대인 출신, 히브리 유대인 출신의 크리스찬들은요 가지도 않아요. 거기를 땅을 밟으려고도 하지 않아요. 그런데 외국을 돌아다녔던 그 빌립 집사 입장이기 때문에 여기도 얼마든지 갈 수 있었고 거기에서 성령의 역사로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7장, 8장 그리고 9장은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예수님께서 너희가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했는데 예루살렘 교회가 계속 예루살렘에 모여 있는 거예요. 그때 처지게 되고 그러면서 성도들이 나가게 되고 나가서 또 앞장서서 온 해외 지역에다가 복음을 증거해 앞장선 사람이 사도행전에 바울이 이제 등장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사도행전뿐만 아니라 13권의 신약 성경을 기록할 정도로 주님께 붙들려요. 모두 다 헬라파 출신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누가 어느 출신이 많고 적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가고 계신 거예요. 그것을 인식하고 그 흐름에 순종하면서 일꾼들이 세워지게 되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사도들의 말이 은혜롭지 않았던 그 문제가 다 풀어지고 나서 말씀이 더 힘있게, 그리고 성도들이 더 많이 오게 되었고, 그리고 중요한 게 제사장들, 예수님의 제자들을 욕하고 손가락질했던 제사장들조차 통이하고 자복하면서 돌아오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찾으시는 좋은 성도가 됩시다. 내가 좋은 성도가 되면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고 이런 사역을 할 수 있게 되고 그리고 좋은 교회로서 우리가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좋은 성도, 좋은 교회로 주 앞에 영광되고 보람 있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나는 부족하고 나는 연약하고 나는 지혜 없고 참으로 한심한 모습도 많은 자입니다. 하지만 그런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원하시고 부족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충성되이 여기셔서 귀한 직분을 주십니다. 주님, 어찌합니까? 바라 소망합니다. 성령이여 충만하게 임하시고 저를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로 충만하게 하셔서 지혜롭게 일들을 처리하고 사람들을 만나며 화평과 기쁨이 있는 삶과 사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좋은 성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좋은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10장 찬양하며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신앙 고백으로 주 앞에 찬양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늘 자가 누구냐. 모든 원수에 역사도 아무도 심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데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얻은 모든 영광 아침함께 같으나 주의 자녀 아들 복음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배 가운데 임하시고 친히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귀한 주님의 자녀들이 함께 말씀 붙들고 그렇게 살겠다고 작정하며 주 앞에 마음을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온 마음을 담아 예물을 올려 드리오니 아버지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성령의 감동에 따라 드린 귀한 예물, 우리들의 믿음, 우리들의 사랑, 정성을 담아 싸우니 성령께서 기름 부으시고 주의 장중에 붙들려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에 온전히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온 삶을 하나님께서 주장하시고 앞장서 주시고 보호하시고 형통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너의 영과 혼과 몸이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온전히 보존되기를 원하신다고 하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들의 영육혼을 온전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을 살아갑니다. 이제 10월을 맞이합니다. 주님, 한국으로, 타주로, 선교로, 여러 회의로 이모저모 다니는 성도들을 특별히 보호하시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그 일들이 잘 처리되게 하여 주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여 기도하고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더욱더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이제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사랑과 기쁨과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모여 기도하고 더 큰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하신 은혜가 좋은 성도, 좋은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작정하며 일어서는 저희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